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살고 계시죠?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멀리서 온다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저희가 여기 와서 성찬을 나누고 팀부모 간담회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 김대하 형제가 주일학교에서 10시에 설교 말씀 나눴는데 그때 다 제 것을 베겨서 그런지 성찬 말씀이 제 설교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요. 지난 2년 전에 하고 2년 동안 저희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 부부는 저희 가족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부산교회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안부를 전하고요. 우리 김호 정보마 목사님 부부는 참 너무나 특별한 것 같아요. 정보마 자매는 특별히 부산교회 인도자가 없는 한 2년 동안에 2년 동안이 아니라 오래전에 정보마 자매는 부산교회를 한때 인도했더랬어요. 그래서 부산교회 자매가 지금도 가장 정말 이렇게 가장 그리워하는 자매 중에 한 분이 우리 정보마 자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해요. 김호 목사님도 지난 2년 동안 인도자 없는 동안에 한 몇 차례 들러주셔서 굉장히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많이 전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두 달 전에는 우리 광무선 형제가 부산교회를 방문하셔서 성찬 말씀을 너무나 놀랍게 시간도 거의 설교 시간만큼 너무나 놀랍게 전해주셔서 큰 감명과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두고두고 정말 이렇게 우리 광무선 형제의 성찬 말씀을 두고 많은 형제들이 두고두고 많은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새 우리 무선 형제의 아들 레니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쁜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너무 축하하고요. 제 생각에는 레니가 부산에 와서 아마 부산교회에서 놀라운 예배를 보고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또 우리 연창수 형제도 참 이제 오래된 특별한 친구인데 또 따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기쁜 소식이에요. 또 일산교회 하면 또 저희가 또 감사한 분이 계세요. 우리 김경원 자매가 저희가 부산 내려오고 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에 가장 인기 좋은 책들을 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비로 장만해서 우리 부산교회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한 박스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주일학교에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 따뜻한 마음을 부산교회가 느꼈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김경원 자매 바닷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또 우리 이효남 어머님하고 우리 기자 자매가 같이 와서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참 놀라운 정성을 보이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만요. 다시. 오늘 제목이고 왔다 떼요. 왼쪽은 제 딸이고요. 아내고 저희가 가족이 4명인데 지금 한 명은 서울에 떨어져 있어요. 대학교 다닌다고 대학교 1학년 아들. 딸은 고2 나이인데 지금 저희와 함께 있어요. 가운데는 톱이라고 저희 강아지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전에 주빌리 할 때 성찬 나누던 모습이에요. 저도 800명 앞에서는 900명 앞에서는 말씀 나눠본 적이 없는데 아들은 벌써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해운대예요. 해운대 뒤에 보이는 게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딸과 제가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맥도날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아내가 바닷가에서 큐티. 저희는 큐티 하더라도 보통 이런 장소에서 해요. 큐티하고 바로 내려가면 이렇게 바로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부산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캠퍼스 4명의 형제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제 아들이 내려올 때 같이 팀 부모 간담회를 했을 때 4명의 캠퍼스 친구들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팀 캠퍼스 친구들 불러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보내주시면 너무나 놀랄 거예요. 이것은 11월 셋째 주에 있는 부산에서 전국 싱글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바다에서 요트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밤바다의 낭만도 즐기고 부산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비만 가지고 아주 조그만 회비만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놀랍게 재워주시고 오셔서 부산의 낭만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저는 사랑에 관해서 설교할 때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 아까 대화행자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사랑에 관한 설교는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사랑이 많은 형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 자신 있게 설교하시는 제목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든지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것은 제가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조금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만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으니까 저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아까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제 아내는 이 강아지를 특별히 많이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줍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 때문에 배고프거나 뭐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챙겨서 많이 주고 아내가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줍니다. 저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아요. 외출했다가 아내가 전화할 때는 제가 밥 먹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강아지 밥 줬냐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일은 제가 많이 해요.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항상 제가 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아침 저녁으로 제가 산책을 다 시켜야 돼요. 아내는 그냥 관심과 사랑만 주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강아지가 아내와 제가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아내만 좋다고 대들고 저한테는 눈길도 안 봐요. 안 줘요. 제가 인생의 비결을 배웠어요. 일만 열심히 하는 소용이 없다. 이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구나. 더 고생은 제가 하는데 아내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서 전혀 찾지를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도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분은 저희 누님이었어요. 누님이 계속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는 참 많이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계속 평생을 일했지만 또 아내를 평생을 또 먹여 살리고 했지만 같이 살았지만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가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면서 마음을 나눈 누님을 찾았지 아버지는 찾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와도 이렇게 관계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둘이서 앉아서 마음을 얘기 나눈 적이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옛날에는 많은 분이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주시면 다 아버지예요. 열심히 일하셔서. 아버지는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뭐 별로 이렇게 관심과 사랑 연결끈이 없어요. 삶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DPI 책에 보면 샘냉이라고 Raising Awesome Kids라는 책을 쓴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샘냉 그 설교가가 설교 준비를 토요일 밤 늦은 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몇 살짜리 아이가 문 밖에서 아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샘냉이 아빠 지금 바쁘니까 자러 가렴 하고 얘기했는데 한참 있다 또 들려와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했는데 아무리 샘냉이는 바쁘니까 내일 아침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도 못 정하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잠시 들어오렴 하고 들어오고 나서 아빠 지금 정말 바쁘니까 얘야 조금 이따 가거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뒤에 와서 가지 않고 계속 서 있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아이를 안고 한참 얘기하고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하고 뽀뽀해서 굿나잇 인사하고 애를 안고 내를 보내주는데 아이가 너무나 만족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설교가가 그 만족하고 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평생의 교훈을 얻었대요. 그 아이는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자기는 다 할 일에 이렇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날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또 자기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그 기억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아이 피로를 채운 그날 밤의 그 시간은 평생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 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을 아이한테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요. 아이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강아지도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했고 아이도 우리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나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우리 관심과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맞나 이름이? 스크루지 영감. 평생을 부자였는데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인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빙하지 않고 돈으로 연결된 관계는 많았지만 사람들은 기빙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령의 인도로 자기 장례식까지 가보죠. 장례식 가는데 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아무도 그 관심, 사랑 있는 거로 연결된 아무도 없어요. 그 스크루지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다행히 그 영감한테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살 수 있는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베풀면서 사는 정말 사람들에게 돈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베풀면서 사는 시간을 보냈대 해요. 그 다음에는 아마 그 사람은 진짜 장례식에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제자 삶을 살다 보면 좀 이렇게 전환점이 있잖아요. 저도 한 2, 3년 전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자식들이 또 그 아는 지인들이 정말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슬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제 삶을 저를 자신을 좀 생각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내 와이프가 얼마나 슬퍼할까? 내 아이들을 얼마나 울어줄까?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지금 살면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
남한테 얼마나 베풀며 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좀 이게 정말 그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잠실교회에서 그래도 이게 맥그룹 그 의장이었어요. 의장. 집사 뭐 하여튼 10몇 년짜리 집사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나이도 이제 장님 어르신들 빼고는 그래도 최고 고참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이제 형제자매들 인사도 해주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리스펙트를 해줘요. 근데 그런 이렇게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정말 이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바리새파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제가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도 바리새파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보고 또 뭐 티타임 보내고 뭐 패밀타임 보내고 할 거 다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근데 진짜 마음으로부터 관심과 케어를 주면서 마음으로 연결된 이런 관계가 너무나 별로 없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제가 충격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더랬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포커스가 좀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제일 중요하구나. 제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 옆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마음을 주려고 그때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곧 돌아가셔야 되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의 그 다음에 씻어주고 닦아주고 앉아서 이 계명을 이 가르침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진짜 예수님 주신 이 계명을 제 삶에서 그때가 얼마나 실제로 머리는 알지만 제 삶이 그렇지 않은 걸 또 3년 전에 결심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이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제 딸 희수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같이 희수는 학교도 지금 안 다니고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학교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부산에 가서는 친구도 없어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친구도 없고 부산 교회도 부산교회 작아서 친구가 또래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대상으로는 엄마 아빠밖에 없고 좀 많이 좀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희수가 저한테 아빠 얘기 좀 해 하고 오면은 희수가 얘기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보통 30분, 1시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빠에게 와서 아빠 시간 좀 보내 하고 오면은 그때는 항상 내가 바쁠 때예요.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누구 뭐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희수야 나중에 보내면 안 되겠니? 늘 희수한테 주는 대답은 비슷해요. 희수야 정말 미안한데 아빠 지금 정말 바쁘거든. 준비해야 되거든. 내일이나 모레 좀 보내면 안 되겠니? 하고 늘 그런 식으로 보니까 희수가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신기하게 바쁜 게 아니라 제가 늘 바쁘게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늘 애들하고 보내줄 시간이 없는 거야. 한 2, 3주 전인가요? 제가 교회에서 뭐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희수가 전화 왔어요. 아빠 이데아에 가서 나랑 같이 시간 좀 보내. 같이 큐티도 하고 시간 좀 보내자고. 그때 아내도 옆에 있었어요. 첫 번째 머리에 떠오는 생각이 지금 바쁜데 지금 해야 되는데 희수야 너 사무실 와서 옆에서 큐티하면 안 되겠니? 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올라오는데 아내가 같이 가 하고 나서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희수 그 상황이 생각이 나니까 희수의 필요가 생각나니까 저도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제 그래 희수야 알겠다 같이 가자고 하고 같이 카페 가서 아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희수에게 관심과 사랑 주는 것은 또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잘 늘 눈앞에 내 일 뭐 해야 되는 거. 삶에서 이 관심과 사랑으로 연결된 서망업 중요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이게 하기 너무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충실하게 다니지만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많이 보지만 아이들 관계를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못한 우리는 좀 깊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인 설교가 샘냉이 그날 아이를 끝까지 야단을 치면서 혼자 자라고 하게 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또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면 그 설교가가 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누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희수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 시간 보내자 얘기할 때마다 희수의 필요를 생각 못하고 시간 없다고 계속 그렇게 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제가 바리새파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계시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피는 두 죄수도 죽었어요.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했고 똑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십자가 사형당한 사람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죽으면은 자신의 죄를 대한 대가지 사랑이 없어요. 그 죽으면은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면은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었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평생 수건 중 하나가 영어를 잘 말하는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외국인과 자유롭게 교제 나누고 설교를 영어로 좀 듣는 거. 컨퍼런스 가면은 좀 통리 없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소원이에요. 이번 봄에 우리 김호 목사님 같이 다녀올 때 제가 이빨을 깨물고 결심했어요. 정말 영어 공부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28년 전 필리핀 주블리 갔다 올 때도 똑같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영어뿐만 아니라 5개국어를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거나 또는 하버드대에 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아이가 사랑하는 것을 못 배운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든 지식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그만큼 좋아하는 믿음,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 모든 소유를 내줄지라도, 기빙하면서 사람들이 기빙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내 청춘을 교회에 다 바칠지라도, 우리 그런 분 많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했잖아요. 내 삶을 교회에 다 바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몸을 내줄지라도,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이익도 없다고. 사랑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지혜나 능력이나 헌신 등의 것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철수가 옛날에 한때 떠올랐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분은 의사였어요. 의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컴퓨터 백신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백신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바이러스 퇴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좋아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안철수한테 또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좀 고침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또 공부를 내는 거야. 또 막 연구를 해서 또 이게 보내줘요. 이걸 해봐라. 보냈는데 거의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안철수는 밤마다 잠 안 자고 백신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증상 많아지고 그 사람 계속 필요가 있으면 안철수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렇게 정확지는 않지만 그 책에 보면 7년 이상인가 하여튼 굉장히 장기간을 밤잠 제대로 못 자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야, 무료로. 그래서 나중에 안철수가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기자인지 뭐 안철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의사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냐고. 그 사람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그 사람 딱한 사정을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밤잠 안 자고 했다고.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기빙하는 마음,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행위 때문에 안철수가 알려지면서 유명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철수처럼 밤을 새우고 일하는 사람 많아요. 안철수처럼 밤을 새우고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 안철수처럼 유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공부를 위해서 밤을 새워요. 그것은 안에 사랑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는 정말 우리 바이블톡 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가정이나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왜 살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제자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너무 주관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객관식을 주겠습니다. 1. 죄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2.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몸과 정신이 피폐해진 몸과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니까 너무 건강하고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자 삶을 살고 있다. 넘버 2. 3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3번. 4번. 세상에는 깊은 관계가 있고 외로운데 우리 킹덤에 있으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4번. 여러분 몇 번이에요? 다른 질문. 바울의 동기는 무엇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은 예수님과 사랑에 터치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확신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요. 또 나를 사랑하셨다고, 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 부분에서 바울은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김해 봉화마을 노무현 그 무덤 있는데 그 부산교회 그 주변에 어디 일출입 갔다가 그 들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봉화마을 들어가는 길에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그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파는갑다 싶어서 가봤어요.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열심히 만들어 나눠주고 있어요. 청년인데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얻었어요. 저 기다리다가 얻었는데 자기는 거기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10년째 매 주말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년째 거기 와서, 서울인데 거기 내려와서 주말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이 친구가 보통 사람 눈에 보면 좀 약간 미친 행동 비슷한, 어쨌든 정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짐작해 봤을 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이렇게 감정적으로 연결됐든지 사랑에 감동받았든지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으로 감정이 사랑이 터치됐을 때,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으로부터도 감동을 받을 때 어떤 한 사람이 10년 동안 그렇게 비상식적인, 거의 정말 심하게 말하면 미친 듯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모습 보고 놀랐어요. 바울은,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책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정이 커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커져요. 내가 이 백성을,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제사상, 믿음의 제사상에 내 피를 쏟아부어 좋다고. 정말 나이가 들어가도 열정이, 바울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 순간까지도. 왜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쉽게 지치는데 왜 바울은 가능했을까?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깊이 더 많이 이해해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보물 같은 이 삶,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건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그 가치를 갈수록 더 크게 알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뭘까?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지치기 쉬워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11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지만이 더 많이, 크리스찬 삶을 오래 살수록 더 많이 깨달아 가야지만이 예수님도 더 기뻐하시고 우리 삶도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더 갈수록 크게 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엄청난 근무를 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인터넷 사이트 가보면은 엄청나게 잘된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이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바꾸는 것은, 빛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길은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저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보다는 좀 많을 수 있겠지만 원래 많지는 않죠. 나는 원래 사랑이 많았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고 그보다는 이기적이고 많은 부분 이 세상의 풍조에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랑을 알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갑시다. 예수님과 사랑의 연결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연결고리가 튼튼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주변 형제자매들과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그 삶을 인조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제자 삶을 그렇게 즐기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를 즐기도록 합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1장 아름다운 수레를 찬양하시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